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표적을 기대하라. 따라해 볼까요? 표적을 기대하라. 표적을 기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14년 12월 26일 영국 소총부대에 속해 있던 19살 된 이등병 헨리는 멀리 있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영국군과 독일의 병사들이 양측 참호 사이 무인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고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성탄절 하루 종일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14년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프랑스 동북부 지역, 그곳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참호를 파놓고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총을 내밀고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전쟁이, 공방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참호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이 18, 19, 20살의 젊은이들은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그때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정막 가운데 그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 영국군 참호에 있던 군인들이 캐롤을 따라했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그렇게 해서 각각 참호에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들은 캐롤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병사 하나가 자신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손에 들고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총알이 날라왔어야 했는데 총알이 날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해서 손에 선물을 든 영국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호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인사를 나눕니다. 악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군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진을 직접 찍은 겁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그날 같이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월드컵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이것이 저 유명한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혹한 전쟁 가운데 있던 군인들의 마음에도 여유를 주었던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은 그날 하루 전쟁을 쉬고 총불을 내려놓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축구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을 기대하라, 그렇게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면 사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데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메이온, 표적 혹은 표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아기, 그 예수님을 강보에 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보가 뭡니까?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그 어린애를 목욕시킨 다음에 아주 얇은 수건으로 이렇게, 또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싸죠. 그걸 강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보에 싸서 그 아이를 어디 눕혔다고 말합니까? 말먹이통에다가.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먹이통에 눕힌 그 아기가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표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혼인잔치.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셨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얼굴에 표가 나더라고요. 뭔가 기대하고, 좀 선물도 받고, 뭔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렇죠? 아주 기대 가운데 왔어. 잔치에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잔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문 입구에 있는 물 항아리 6개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가서 물을 채워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항아리에서 뜬 포도주를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을 부르고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집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가 이제 이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요한복음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표적의 의미를 이 본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표적은요, 가장 필요한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행하셨다는 겁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표적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오미 이야기도 한나 이야기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미의 삶에 있었습니다. 한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문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여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한나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여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브닌나가 자신을 멸시하고 괄시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요,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입니다. 한나를 기억하신다는 표적입니다. 한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표적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어떤 곳에 주어집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문제가 있는 곳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다면,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같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표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살펴보았죠, 여러분. 나오미,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하루에 잃게 되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녀와 같이 동행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며느리가 있는 것이 좋지만 자기도 아무것도 없고 이 며느리도 과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이 나오미가 누구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가까이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국기가 있는데요, 가운데 별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다윗의 별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다윗의 시대예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조상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수도죠. 예루살렘에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르 다비드. 이르 다비드.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은요, 다윗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돼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 바꿨던 그녀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멀리 보면 이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곳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뉴스가 됐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극비리에 방문하고 대통령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극비로 진행됐는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마 수송기를 타고 간 것 같은데 그 수송기를 운전했던 조종사도 그 사람이 와서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야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비로 진행되는지. 그렇죠? 예. 소식을 아무한테는 안 전해줍니다. 극비 소식은.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3일 전부터 그 젤렌스키가 미국으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결제는 대통령이 하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거고, 누가 알았냐면 부통령, 하원의장,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잖아요. 예, 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중요한 소식 먼저 들으니까. 그 사람들 예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나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대신 조용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소식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 나신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그 뭐냐면 밤에 양들 가운데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이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낮에도 양들 치고 밤에도 양들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배고파, 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어야지 하고 맥도날드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환영 안 한대요. 왜요? 냄새 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자들의 현실이었어요. 삶이었습니다.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양들을 지켜야 됐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표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엊그제 보니까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이 땅에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기적이 있을까? 1914년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적어도
크리스마스 날 하루는 총을 내려놓고 서로 인사하고 선물을 나눴던 그런 기적이 이 땅에도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고 여러분이 한나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표적을 준비하시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